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무장 18번째 시간,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성경을 보면 특별히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의 자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민수기 9장 1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어떤 뜻일까요? 주님의 인도함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해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라. 네가 앞서지 말고,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그분이 고하면은 우리도 고하는 거고, 그분이 스탑하시면 우리도 스탑하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분이 사인을 주실 때 행진하고, 그분이 멈출 때, 그분이 사인을 주실 때 또 멈추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또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제 인간적인 어떠한 열정과 제 인간의 앞선 생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치더라고요. 열매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안식입니다. 평안이에요. 근데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자고 할 때 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체가 되어 걸어가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주님께서 훈련을 제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 삶은 그런 면에서는 단순한 편이에요. 감사하게 여기까지 오면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하는, 지금 가야 될 때다, 또는 아직 아니야, 너 앞서지 마, 너 머물러 있어, 이러한 사인을 계속 들으면서 움직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부목사 하다가 개척 나올 때도 구름이 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네가 가라. 분립개척 네가 가라. 주님의 감동 따라 왔고, 또 2015년 16년 이쪽 땅을 구입하고 건축할 때도 참 두려움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물론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하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건축 끝나고 이곳에 입당했을 때 또 그 다음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브렉스루 BT 집회하면서 주님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당 덩그러니 져놓고 그냥 목적 없이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분명하게 선교다. 이 교회의 방향은 선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세대 살리는 거다. 이와 같은 그분의 사인을 받았을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었고 또 확신이 있었고 그 힘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제 힘으로 온 게 아니라 그 힘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굵직한 방향뿐만 아니라 또 순간순간 지난 5월에 준비하라 집회, 또 지난 4월에 주차장 예배, 이와 같은 부분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자라고 했고, 또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제 삶에 또 저의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그분의 움직임이거든요. 지난 2달간은 그 구름기둥이 좀 잠잠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뭔가 움직이려고 해도 사인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육국 사역들은 있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처럼 4월처럼 그런 어떤 영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 금요일 그 구름기둥이, 그 불기둥이 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난주 우리 키르기스탄 김지수 선교사님이 귀한 삶의 간증의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그 무슬림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제가 올라와서 한 30분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제 안에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의 임재가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움직이실 때는 불이 타는 게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잘 안 되는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모인 곳이 진동을 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복음의 도에 복종했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열방 땅끝까지 전해졌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마태복음 1장부터 강해 설교를 더 깊이 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복음을 원액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30분 동안 기도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김진수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류선혜 사모님, 선교사님, 굉장한 그 전도에 불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 안에 있는 이 영혼 구원의 이 불이 제 안에 굉장한 어떠한 영감을 주고 또 영적 자극을 주고 또 그 안에 있는 전도의 생명력이 제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울리게 하시는 어떤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다다음 주에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가시는데 사모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언제 듣나 주님 화요전도 때 모셔야 되겠습니까? 언제 모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오늘 이 시간 사모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말씀을 전하자, 이런 감동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제 안에 그분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사모님에게
오늘 사모님 안에 있는 그 전도의 열정을 좀 나눠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이니까 사모님이 기쁘게 아멘 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류선의 사모님 나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한국 땅과 또 이방 땅에서 사셨는지 함께 말씀을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할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을 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제가 쓰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시켜주셔서 감사한데 시간을 30분만 하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 전남 고흥이라는 그 시골 아름다운 코로나가 아직도 한 명도 없는 청정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럽죠? 그리고 저는 정말 존경하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는 가장 존경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언니를 참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 14살에 일본을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언니를 낳고 아빠가 병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한국에 나오셨어요. 고약물을 좀 먹으면 낫겠지 했는데 계속 아프셔서 계속 가져온 이렇게 까만 가죽 있는 돈을 다 쓰고도 안 나서서 알 수 없는 병이어서 알고 보니 나중에는 동상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동맥수술하시고 해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남 2년대 굉장히 시골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자부심 있게 키웠어요. 아버지는 계속 의사를 연구하셔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뜸도 떠주고 침도 놓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장사를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그 시골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엄마가 봉숭아를 심고 채송화를 심고 그러면서 맨날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맨날 환자들 데려다가 거지들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있는 양식 없는 양식 다 퍼주고 그 바랑 짊어지고 온 사람에게도 우리 집이 쌀이 없으면 큰 집에 가서 이렇게 훔쳐서라도 그들을 주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보면서 참 위대하다.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떠나도 될 텐데 저렇게 아버지를 항상 구두 닦아드리고 이렇게 넥타이 매드리고 아버지는 늘 몸이 불편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서 그럼 자전거 다 닦고 놓고 정말 일본 여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리고 너희는 시골에 살아도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아이들이 될 수 있다. 뭐냐고 그랬더니 서울 아이들은 시골을 모르는데 너희는 시골을 알고 또 나중에 서울은 가면 되니까 너희는 아주 대단한 아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말씀하실 때 우리 딸 최고라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칭찬 듣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책을. 그리고 아버지가 조선왕조 500년 그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계속 아버지가 하시면 우리는 따라했어요. 대정태세 그럼 대정태세하고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아팠지만 자녀들은 굉장히 좀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강한 아이들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어디를 갔냐면 이렇게 인문계를 못 갔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 집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호받기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그 주산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컴퓨터가 아닐 때. 저는 어렸을 때 또 그걸 잘하면 아버지가 하도 예뻐하길래 언니는 막 잘못하니까 머리 맞고 그랬다는데 나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7단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벌교 상호받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장학생으로 잘해서 한양대학병원에 특채로 1호로 나갔어요. 거기를 왜 갔냐? 은행에도 있고 미원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너무 부러웠던 게 피아노 치는 사람, 책이 많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집에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없이 그냥 테스 같은 책이 있었고 폭풍 연대기 있었으니까 그것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귀엽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가르치리라. 또 내가 모두해봤던 책도 나는 많이 읽히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문학소녀가 되고 싶어서 시도 쓰고 해서 나는 발표를 안 했지만 내 남동생이 그걸 발표를 해서 조선일보 또 뭐 굉장히 전남일보 이런 데서 상을 많이 탔어요. 나는 꼭 국문학을 가서 난 시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열심히 회계 수납해서 돈을 다 가져오면 제가 전체를 다 케어해서 그거를 이제 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일을 잘했어요. 7년 6개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다니면서 제가 83년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또 건축원금도 하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원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그때 당시 명성교회 청년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몇 명 학생들을. 그래서 청년들한테 데려다가 그 학생들을 EMI 학원에 시켜서 그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막 회수권도 사주고 또 10,000원짜리 10개면 제가 은행에 그때 당시에는 돈을 가지러 왔습니다. 제일은행에서. 그러면 그 돈을 제가 다 해놨다가 대리 한 명하고 여직원하고 오면 그 돈을 착착착 씌워서 놔두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권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10개를 딱 해서 도화지에 싹 말아서 신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명성교회 83년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아침 새벽 기도는 여기 제일 앞자리에 택시를 타려면은 새벽 3시 30분이면 아저씨들이 딱 이렇게 자고 있어요. 길에서 행당동에. 그러면 저는 막 아저씨를 깨워서 아저씨 지금 새벽 기도 가야 돼요. 빨리 갑시다. 그러면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막 그 십자가를 2번이나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루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볼래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것이 충격이었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어찌 그 시골 촌에서 자란 나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그 감격이 너무 감사했어요. 맞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소록도에 가본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거기 가서 막 그 외국에서 온 그 나이팅게일 같은 그 외국 간호사들이 열심히 막 그 나환자들을 지금은 다리도 나아졌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문둥병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서울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의 그 모든 걸 갖추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삶을 사는 것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은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내 남편이 조금 괴롭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새벽 2시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초저녁에는 막 자요. 그리고 새벽 2시만 되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워서 계속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한 주를 계획하고 또 한 달을 계획하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한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우리 김사모 목사님이 쟤를 제일 예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선도 봤어요. 저는 한 선을 40분 본 것 같아요. 근데
영성이 아무리 장신대 나오고 아무리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저 정도는 좀 너무 자유주의 신앙 같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목사님 어머님하고 또 이제 그 목회자 어머니가 중매를 해서 너는 이런 총각이 온다는데 한번 봐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우리 저 선교사가 삼류 바바리 소설 같은 그 소설에 나오는 아주 그냥 아주 그런 가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봤어요. 그냥 서로 바쁘니까 한양대학병 앞에 그 다모와 다방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가기 전에 내일 가야 된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오빠가 워커힐에 근무하셨고 또 우리 엄마도 그래도 일본 신여성이라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린스 호텔 뭐 워커 이렇게 선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누가 주더라고요. 좀 심상치 않잖아요. 내가 선교사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꿈을 꿨는데 막 천지가 포도가 열린 꿈을 꿨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짜 목회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어떡하죠? 좀 영성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당회장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연필을 들고 이렇게 뒤로 돌아라 앞으로 돌아라 막 그러시면서 그래 됐다.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 날짜 2월 1일이다. 그래서 딱 결혼을 날짜를 잡아서 그때 당시에 600명이 왔어요. 목사님이 3번 강구를 하시고 해가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병원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구역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해야 되면 직장 다니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구역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남편을 이렇게 통일원도 다니고 뭐 그랬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장도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만두세요. 제가 학교를 2개를 보낼게요. 야간에는 행정대학을 하시고 주간에는 신대원을 하세요. 그래갖고 2개를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원그룹에 들어갔어요. 교원그룹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제가 처장까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유아교육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공부를 했지만 거기 들어가서 유아교육 강의도 하고 공부를 잘 시키는 그런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미국의 비자가 7,000불에서 10,000불이 되면 비자가 그냥 프리패스로 될 때 저는 그 비자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남편한테는 100만 원 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목회자 자녀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 돈을 다 쓰고 방이 2칸 이상은 저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하고 지금 앞에 있지만 지혜하고 우리 지은이는 회사에 와서 보면 엄마가 한 300명 데리고 일을 하는 굉장히 막 비서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집에 오면 항상 가난하고 찌들고 이러니까 아이러니컬 했다 그래요. 저는 내 아이들을 스즈키 피아노도 가르칠 수 바이올린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킬 수 있었지만 그 돈을 다른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에게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아이들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를 해서 지금 미국에 간 아이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는데 계속 얘기하면 제 자랑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14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역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그 수지선언 목자일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는 가장 지쳤을 때 제가 이제 24년째거든요. 카자흐에서 14년, 지금 10년째인데 지치고 지쳤을 때 이 교회를 왔어요. 이 와서 안내를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지혜가 여기 다녔기 때문에 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이 김태훈 권사님이셨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도 그랬고 2번째 와서 그랬어요. 권사님 혹시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저는 너무 그분이 옛날부터 아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내가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김선미 전사님한테 연결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연결해서 제가 2번에 걸친 아무튼 그 안수를 받고 또 여기 오셔서 선교관에서 민폐를 끼치면서 제가 치료함을 완전히 받았어요. 지금은 그때는 얼굴이 까맣고 그냥 니그로족 같이 그냥 완전히 막 얼굴은 이렇게 빨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제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를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카자흐에 가기 전에도 구역장을 하면서도 저는 전도에 굉장히 좀 탁월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딱 찍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10명이든 20명이든 다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부흥을 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한국에 나와서 답답한 거는 너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 한국은 전도가 안 돼요. 그냥 이동교인이고요. 그것도 겨우겨우 그냥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고 교회에 오면 집에 가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께서 처음에 그 나에게 감격스러운 그 십자가 복음을 한 번도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려 했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구역을 했어요. 말도 안 듣고 막 술 취하고 그냥 막 굉장히 힘든 구역을 구역 식구들이 모건을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전도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안 시켜줘요. 근데 제가 자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따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양육하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한 분이 한 번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 남편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와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뭘 끼얹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찾아가서 그분을 예배했는데 하루는 그래요. 우리 구역장님 저는 사실은 죽으려고 약을 쌓아놓고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하고 제가 기회를 보던 차에 우리 구역장님이 보니 남편은 뭐 공부하는 사람 같고 집은 시어머니의 시누에 막 바글바글 사는 가난한 집 같은데 왜 해같이 빛나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강력한 그 말씀을 하면은 자기가 죽을라다 아니다 이거 죽을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살아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직장 갔다 오면 이게 창문에가 옛날에 토큰도 있고 돈도 막 10만 원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쌀도 있고 그래요. 사실 그때 저희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딴 곳에 돕느라고 그렇게 안 했고 또 돈이 많은 우리 선교사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돈을 3만 원만 주니까 삼각산으로 가더라고요. 3년을 기도하더라고요. 형제봉에 가서. 그래서 저는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 자녀들에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아주 인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5개국을 하고 비엔나에서 학교를 나오고 정말 둘 다 시집을 잘 갔어요. 그렇지만 그때 내가 너무 돈을 펑펑 주고 막 50병 살면서 아이들을 호강으로 키웠으면 저렇게 강력한 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부르짖음과 내가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라게 됐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말도 안 통하죠. 열정은 14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다음에 센터가 세워지고 신학생들이 만약에 오면 저는 저같이 너무 그냥 이렇게 덤벙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너무 목이 말라 39살에 갔는데 그동안 정말 20몇 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미쳐버렸어요. 정말 나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알렛이라는 그 화장실 그것만 알고 갔어요. 러시아를.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계속 언어를 2년간 꼭 배워야 돼요. 앞으로 지망생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2년 만에 13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선교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모슬렘들을 막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교회는 막 신학생들이 맨날 바글바글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사모님 오면서 계속 밥을 해 먹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타켓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다가 절대 메일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어떤 선교 목사님이 매일 일일 보고를 하라 그래갖고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막 친척들 돈까지 다 갖다 쓴 돈을 갖다가 매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것들이 돈이 많구나.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막 검사가 2,500불 자라 또 막 또 KGB가 10,000불 달아 해가지고 사실은 선교지에서 10번에 넘는 재판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잘 마치고 저희가 거기서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땅도 800평 해서 2층 건물에 정말 제자들한테 우리 선교사가 잘하는 건 그 딱 하나, 돈을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저는 굉장히 잘 보였어요. 정말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막 땅이 천정부지로 뛰고, 근데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면 더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철저히 정말 성도들이 주겠다는 돈도 절대 안 받고 교회다 하세요. 교회다 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우리 교육자들이 7명인데 막 그 현지 목회자들 오면은 다 사모님 그러고 와요. 제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불을 300불이 빌리러 가려면 막 눈보라가 치는 막 맨일을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그 돈을 꼭 또 지켜줘야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교회에서 100불, 우리가 100불에서 이제 200불씩 주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돈을 계속 줘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 우리는 농업을 하든 뭘 하든 성도들이 돈을 벌어서 그 교회에다 11조를 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그 삶이 회복돼야지 아무리 키워놔도 전부 다 다른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힘드니까 저녁에 운전을 하고 또 막 그 짐을 나르는 교육자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제 그때 다 이제 우리가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런 또 싸움도 했고 우리가 이제 제자들한테 다 줍시다. 그때 700만 원 주고 산 집이 25만 불이 됐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현대 다니는 오빠가 500불 주고 사는 농장이 25,000불이 되고 또 우리 언니가 5,000불 주고 사준 것이 3만 불이 되고 농장이 그때 다차라에서 그 공산 당원들이 살던 그런 별장 같은 건데 그렇게 됐어요. 뭐 교회 땅은 말할 것도 없고 나올 때 우리 선교사 그랬어요. 걸레 하나도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다 놓고 가자.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참 감사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씩 챙겨가지고 나왔으면 내 개인 재산만 하면 한 3억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수지선언 목자교를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관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깊이 만났지 그렇지 않고 내 집이 있었으면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왔다 갔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오빠들은 막 그래요. 자기들은 막 빌딩 갖고 살고 그래요. 다 이제 자수성가 해가지고 너는 어느 때까지 카작을 먹여 살렸으면 됐지. 이제 또 미쳐서 키르기스탄까지 너 뭐 하는 거냐고. 너 왜 집이 있냐? 연금이 나오냐? 그랬어요. 저는 점이 먹지 않는 저 천국에 계속 쌓아놨기 때문에 본인 걱정이나 하시라고. 내 걱정하지 마. 이번에 뭐 자기 제니시스를 샀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강주 가니까. 제니시스에 할아버지 사도 저는 하나도 안 부럽다고. 왜냐하면 나는 내 아버지, 우리 러시아 말로 모이 아체치 오친 바가띠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늘 그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는 부자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모님 아마 정지웅 씨 같은 그 부자 아버지가 있나 보다고. 그래갖고 땅을 그렇게 비싼 거 보여줘가지고 결국은 돈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 땅을 800평을 사서 지금은 엄청난 땅이 되어서 제자들이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또 천보산 기도원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그 사인을 주셔서 나왔어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그 나이에 누가 파송을 해주겠냐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을 또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잘 앉아있다가 그냥 은퇴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죽지 않았다고. 아니 파송교회가 없으면 소록도 가서 하면 되고 섬에 가서 하면 되지.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선교 목사님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청부산에 또 얼굴이 안 팔린 명성교회 막 수련회 같은 다 하니까 청부산에 가서 지난번에 선교사 얘기했죠. 너무 말라서 그런지 금식을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또 살도 많고
열심히 금식을 했더니 새벽 2시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이삭에 100배의 축복을 주겠노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천안전성교회에서 통합측에서 또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념 선교사 60주년으로. 그래서 또 가서 열심히 또 이제 문화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장, 또 우리 남편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종교법인이 없어 거기는. 그래서 남편은 부사장 해갖고 농업법인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게 열심히 또 하다가 제가 4번인가 쓰러졌어요. 저는 낫질도 안 해봤어요. 맨날 강의만 했어요. 근데 제가 무대뽀로 그냥 그 6,600병을 콩을 심어서 하다가 그냥 막 니글거리고 막 그랬는데 일단 저는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현지 목회자 4명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에 나가고 그럴까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147개면의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인데 또 하나님이 센터를 하라 그래서 왜 센터를 하냐면 저는 그 땅에 갔을 때 꿈을 꿨는데 정말 천지가 벼가 익었고 그 변지 아무튼 밀인지 익어가지고 추수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추수하고 또 농업을 하라는 그런 뜻이다 생각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고 또 거기다 센터를 너는 고센땀이 요셉이 되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꼭 요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교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막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와서 막 현지 그 상황에 모슬렘들 앞에서 우리가 막 그 예를 들어서 불교 자기는 불교인데 막 내가 거기 가서 막 불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은 나도 싫겠죠.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는 바람이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햇님이 옷을 벗기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지금은 굉장히 옛날 같으면 아마 사무실도 척척척 옛날에 처음에 가서 오케스트라 뭐 성가대 다 2년 만에 다 조직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것도 양이 안 찰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절대 우리가 돈을 거기다 쓰지 않고 구제하는데 장학생을 키우는데 신학생을 키우는데 한글학교를 세우는데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은밀하게 지난번에 수지 선화목자교에서 단기팀이 왔을 때도 500명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케어하면서 만약 교회가 오면은 한 교회는 계속 그쪽 지역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고기, 김밥, 김치 이렇게 잡채 같은 걸 해서 그들을 갔을 때 면장, 군수, 구청장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의료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되게 환영을 받고 가요. 옛날 같으면 절대 우리가 뭐 기독교 냄새를 풍기면 못 오게 하죠. 지금은 작전을 바꿔서 그렇게 가서 4개 주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내무부에도 장관한테 들어가서 또 미혼 우리 순직자 자녀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그들을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거기서 리더들을 발굴하고 또 거기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있으면 딱 이렇게 채서 그분들이 그 민족을 전도할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그 3일 동안 미종족 우리가 3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130종족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 언어를 다 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하나 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그래서 위그로인은 위그레인에게 러시아는 러시아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자흐 사람은 카자흐 사람에게 키르키는 키르키에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케어해서 그들이 이제 일자리를 주고 저희는 그래서 고추 이제 무식하게 막 그렇게 막 가서 덤벼드는 그런 농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고추를 잘할 수 있는 고추. 어느 지역은 또 탈라스는 우리 선교팀이 갔던 데는 콩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콩을 심게 하고 또 우리가 그 토마토를 제일 많이 먹거든요. 토마토 잘 지은 지역에는 또 이번에 그 박사님들과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 박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농법을 가르쳐줘서 이제 공동체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가 딱 세워지면 그 센터에서는 계속해서 뭔 세미나를 하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희석을 시켜야 되죠. 만약에 우리 강대영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뭐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아 마약 퇴치 운동을 하러 오셨다. 우리 사장님이 모든 분은 다 사장님이라 그래요. 오셔서 비즈니스 교육을 한다든지 막 의사 선생님이 온다든지 이렇게 희석을 시키고 주일날은 150석을 지어서 만약에 위구르 예배 뭐 키르키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뭐 돈 주고 돈 받고 빌려준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작전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그 수지 선화목자교회 와서 골방에 기도를 했는데 그 센터도
한 또 이렇게 독재가를 통해서 그 첫걸음을 뛸 수 있는 엄청난 또 사인을 받고 돈도 받아서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1억이 들어오면 이제는 9억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엄청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 젊은이 중고등부 대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수지선언 목자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이 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몇 명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외치시는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본인도 추스리지 못한 흐르륵거린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세계 만방에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그 아이가 강력한 파워가 그냥 센 아이들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들을 깨우는 이번 계기가 참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 공부가 잘 안 된다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모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11월 중순에 또 나올 겁니다. 김치 행사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켜, 우리 두 아이들을 다 장학생으로 또 수석으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남동생 소령 아들 딸도 데려다가 깻잎 머리 완전히 그 방 하나를 데려다가 제가 영문학교를 보냈고, 또 언니 딸의 딸 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언니 한 분을 소개하자면, 언니는 제일 큰은 78세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아마 공부를 좀 못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그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을 할 때도 거지들이 오면 꼭 돈을 땡그랑 주지 않고 꼭 밥 따로 국 따로, 하루는 언니의 시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글은 모르셨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그 거리인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를 밥 따로 국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전도한 걸 보니까 언니는 항상 곰국을 끓인다든지 김치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눠요. 계속 사람들, 자기가 전도 대상자로 딱 생각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그렇게 계속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구두 수선은 아저씨랄지, 그럼 그래, 유권사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뭘로 갚으죠? 괜찮다고. 나중에 내가 소원 한번 다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절대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청동원 전도주일이나 무슨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뭐 특별한 때 언니가 딱 오늘은 그냥 오셔도 될 것 같다고, 내 소원을 들어줄 때가 됐다 그러면 딱 오시면 바로 그냥 다 정착해요. 언니는 수없이 그리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언니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다 얼마나 주혜종들한테 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면, 생선을 한 마리 샀다 그럼 엄마도 같이 사고, 둘이 이제 딸이 어머니까 둘이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딱 그 집에 가면 똑같이 같은 전어가 둘이 다 와 있어요. 엄마도 미리 갖다 주고 언니도 자기가 축복을 받겠다고 먼저 달려가다가 나중에 보면 아까 어머니 권사님 주셨는데 또 오셨어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언니가 정말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가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옥수수 팔고 뜨거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헌금을 잘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MD 앤더슨 병원의 우리 조카들이 두 부부가 의사, 또 뉴욕대학병원의 마취과 의사, 또 국가안전기획부에 우리 조카들이 전부 다 수석이에요. 시댁 말고 저희 친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언니에게 5이 아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공군청 공무원, 며느리는 원장, 뭐 둘째 딸은 또 평택에서 제일 잘 나가는 또 사업가, 뭐 아무튼 전부 다 그랬는데, 호주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또 사장이 된 우리 조카도 있고, 또 호주 교단의 목회자, 음대 교수, 성정미 그 가수랑 같이 하는 그런 또 조카도 있습니다. 언니는 정말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잘 살까 아니에요. 새벽기도 다녀라, 말씀을 봐라, 그리고 전도해라. 우리 조카들이 호주에 살면서도 그 기업가가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빼놓지 않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다거나 뭐 선교부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 지을 때 그 고급 타일을 하는데 그 타일을 다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언니가 시골이지만 언니처럼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으는, 정말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유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근데 정도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수지선화 목자교는 우리 딸이 여기 다니지만 너무 저는 감사한 게 깨어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물론 다 깨어있는 교회겠죠. 그러나 제가 인천에도 가보고 양주에도 가보고 선교사가 나와서 계속 저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그 우리가 교훈그룹에서 책을 갖다가 방과 후 학습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새 교회에다가 제가 그 영역별 그 교육도 시켜줬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3군데 냈어요. 근데 참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불이 타서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입이 간지러워서 있을까? 난 그게 지금 이렇게 좀 캐시온 마크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 새신자 교육도 하시고 제자 양육도 하시고 우리 딸도 지금 제자양육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물어봤어요, 밤에. 너 몇 명이 교회 전도했냐는 게 딱 2명 했대요. 변호사 부부하고 뭐 한 2명 했대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할 거냐? 현재 5명이 후보자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애기 셋을 낳는데 조금 더 낳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다. 왜냐하면 카자흐이나 키르키는 애를 5, 6명씩 낳아요, 무슬림들이. 근데 우리는 애를 안 낳죠. 중고등학생들이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머니들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친정 어머니를 왜 존경하냐면 부잣집 딸이었어요. 근데 시골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 꽃을 심고 그 여유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어디에 가든 어디에 가든 굉장히 당당합니다. 교만하고 당당한 거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물이 바다 덤프가 영광을 위해서 노래는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대상은 몇 명씩이나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10명을 이렇게 작정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터는 다 이제 작정을 하셨겠지만 10명 이상은 작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제가 와서 3명 전도했거든요. 계약 교수, 사업가, 또 이번에 우리 능주 가서 87세 할머니 영접시키고 왔어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요. 내가 있는 이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추수하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하셔요. 나는 가서 전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아가씨하고 총각이 둘이 연애 편지를 군인에 있는 총각하고 열심히 편지를 매일 썼대요. 그래서 누가 갖다 줬냐면 우체부 아저씨가 매일 간 거예요. 결혼 누구랑 했게요? 우체부 아저씨랑 했어요. 우리는 한 번 찍으면 그거를 2번, 3번 해서 시들어버리지 말고 지금 나는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뭐 저쩌고 해도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이때를 위해서 그때 에스더를 세운 것, 민족을 살리게 세운 것처럼 지금 우리 수지선화 목자 교회는 이때를 위함이라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가고 내가 이 골방의 기도와 정말 다리가 무릎이 빠지도록 기도해서 내 자녀들을 세계로 보내십시오. 앞으로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될지 뭐 의사가 돼서 뭐 집 한 채 사고 골프 치고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 아버지셔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거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인데 저는 열심히 농업을 해가지고 수지선화 목자 교회 장학금을 가져와서 또 뭐 미종조 그랬더니 그 말 좀 제발 하지 마. 아직 해놓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가서 실수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 제가 해버렸어요 지금. 왜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5개국을 하고 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세계를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원 때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 우리 처장이 뭐 뻥쟁인가 봐. 애들이 어디 가서 세계 5개국을 해.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오니까 다 그래요. 정말 맞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우린 침노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카자흐에서는 자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우리는 비즈니스도 가르치고 농업도 해서 다 자립을 시키고 거리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직장을 달리라고 오후 6시까지 가방 들고 서 있는 그 아저씨들 다 일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전부 다 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통장을 몰라요. 그리고 매일 술 먹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관리하라 그래서 그들이 일자리를 해주고 용돈 조금만 주고는 전부 다 저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년 동안 했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몸이 회복되고 정말 수지서는 뭐 귀한 교회를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센터 준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굉장히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다른 교회도 많지만 이렇게 교회로 막 빠져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도하고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 양육은 교회에서 다 하는 것 같더구만요. 이렇게 새신자 교육, 뭐 무슨 교육 있는데 거기다 맡기시고 계속해서 관계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우리 집의 촛대, 그 귀한 보혜의 촛대가 혹시 다른 집으로 갈까 염려는 안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집을 두 채 살까 세 채 살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의 그 복을 다른 가정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애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마음껏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떠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아이, 사명자로 키워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그 큰딸이 단대에 나가고 있고 무슨 서울시향, 아니 성남시향인가 뭐 이랬는데 개건으로 나가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단원이 되거나 교수가 되면 딱 놓고 여름에 단기팀으로나 세계를 나가서 선교로 다닐 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막 그 교수가 되라 기도했는데 아니다. 너가 정말로 비영리법인에 네가 대표가 되어서 장애자들과 이끌고 세계를 다니자. 우리는 미국도 준비되어 있어요. 유럽도 우리 딸이 지금 삼성에 우리 사이가 삼성에 있으면서 얘들이 공부를 했고 작은 딸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호주에도 있어요. 카나다에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너는 프리랜서가 되어라. 그래서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만약에 어디 단기팀을 간다 그러면 너는 얘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 이제 큰 사이도 제가 선교에 미쳤다 그래서 사실 택했거든요. 한동도 다닐 때 뭐 중국을 가고 뭐 캄보디아를 가고 어디를 갔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고 제가 택했거든요. 무슨 그 집이 돈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는 선교, 복음, 전도 이거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애람된 소리고 제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포장만 크리스찬이라고 써고 다니지 어떻게 내 속에 생명이 불타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는 말도 못한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말도 통하죠. 그 다음에 더 쉬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세 자매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냥 자살을 한 걸 제가 계속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냉장고나 냉동실, 한국에 집에 오면 제가 좀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냉동실 열어보면 꽉 차 있어요. 냉동실이 숨을 못 쉬어요. 우리 딸 집에도 내가 다 버리고 막 다 지금 숨을 좀 쉬게 해놨습니다. 그거의 10분의 1만 다른 집에 음식을 만들어서 간다든지 내 전도할 대상자에게 베푸십시오.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좀 덜 먹어야 건강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머리를 안 합니다. 우리 김효정 지난번에 그 목장 그 권사님이 마네킹에 해보고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 머리는 처음으로 해본다고 2번 해줬어요. 머리에. 그래서 제가 핀을 꽂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미혼모들하고 지금 우리 그 기르기나 카자흐 땅의 목회자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제품에서 하나 훔쳐 입었어요. 이거는 20년 전에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겨울에 와서 이제 부츠밖에 없는데 김효정 권사님이 자기 신발이 안 맞다고 줘서 지금 오늘 딱 구색이 맞아서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구제품에서 하나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고 더 멋지게 산다고 우리 오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좀 좋게요. 그래서 선교에서 살다가 거기서 제가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세상에 살다가 이걸로 끝나면 저는 그런 투자는 안 하죠. 그러나 영원히 좀이 쓸지 않는 그 보화의 창고에 제 상급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골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들꽃을 많이 봐요. 키르기스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해년마다 가면 그 골짜기에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 있어요.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다. 나도 너처럼 변하지 않는 들꽃이 되리라. 나는 조금 뭐 좋다고 해서 조금 변하고, 또 목회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되게 해주세요. 놀 때 놓고 떠날 때 떠나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아까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되죠. 서라면 서고, 구름이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투자, 그 아름다운 투자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계속 잠을 자면서 새벽에 안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저를 채워주는 거는 전도하는 그 정말,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거요 조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또 이렇게 좀 외람된 말도 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잠잘 수가 없고, 그리고 청부산의 기도원에 갔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너는 새로 항상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백지에다가 내가 돈을 가지고 나왔으면 내가 했다고 하겠죠. 교훈그룹에서도 그 많은 돈을 놓고 갈 때도 저는 백지로 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백지에다 그림을 주님이 그리셔야지, 내가 가지고 온 돈으로 내가 그린다면 저는 그런 큰 역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얀 백지에 그렇게 그림을 주님이 그리는 걸 뒤따라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성령이,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내일 일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이한테 어저께도 그랬어요. 파송의 노래를 프린트해 주라.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 강야에 우리가 그 파송의 노래를 저는 계속 불러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고 유치장 가는 건 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변색되고 퇴색돼서 정말 잘못될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재정, 이런 거를, 만약에 센터가 지어진다면 이제 이렇게 혹시 선교 지망생이나 단기팀들이 오면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처럼 너무 서둘다가 실수하지 말라고, 이런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걸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쳐 줄 센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자료 주셨는데 제가 조금 그냥 저 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자지 마세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예비하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잠자고 있을 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장부 같으시죠?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 교회 특별 파송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파송하기로 지난주 기획위원회에 의결을 했어요. 특별 파송 선교사님은 뭐냐면, 이제 정상적인 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출 경우에 파송 선교사, 또 평신도 파송 선교사, 또는 그 외에 협력 선교사, 여러 룰이 있는데, 주로 이제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선교사님 부부는 이미 이제 다른 교회 파송, 물론 이제 많은 지원은 받지 못하셔요. 저희 교회는 게스트하우스에 오셔서 이렇게 기거하시면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교회가 특별 파송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교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특별 파송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특별 룰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그 특별 파송 선교사님으로 함께 이제 협력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계속 매듭을 지면요, 귀한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평신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분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그런 좀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류 선교사님 그 20대 때부터 주님 만나고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선교사의 삶을 사실 때 일반 직장을 다니시고 또 굉장한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늘 리더십에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재정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나 성공하고 내 자녀 잘 되고, 보통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무슨 사역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 구원, 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각 성경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그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에베소서 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이 뭐냐?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예비한 신, 또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무장을 하라는 건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주일 설교하면서 그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고 은사도 받고 싶고 또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요즘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빗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이야기할 때 교회에 훈련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잘못하면 스쿨 귀신들 나온다. 여기서 이 스쿨, 저기서 저 스쿨. 우리 교회는 스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인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또 영적 체험으로 굉장히 과거보다 이렇게 풍성해요.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은사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능력도 많고,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서 내가 깊은 신앙을 경험하고 내가 뭔가 깊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내가 뭔가 더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한 번 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영적 전쟁하는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와 싸웁니까? 물론 사탄의 그런 영적 전쟁은 다양한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뭐 민족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진짜 영적 전쟁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뭐냐면 이 교회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인류의 모든 어떠한 생명력이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빼앗겨 버려서 온 세상이 사탄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때가 되면 여인의 후손에게서 내가 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거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의 피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온 인류가 범죄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 계획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인 계획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라고? 물론 복음 안에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나의 목마름, 나의 사모함, 늘 나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영적 해결과 그런 회복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런 부분 많이 다루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 나의 목마름, 이런 것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속 터집니다. 언제까지 너만 바라보겠냐.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가운데 타오를 것이다.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목마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라. 너희들은 전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장 모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콘티에다가 넣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학교, 교육부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너희들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예배 시작할 때 전도 대상장 이름 PPT에 올려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각 부서 안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뜨거운 부흥, 하늘나라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뜨겁게 부르셨던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주가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주가 전하고 매일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앞에 방석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런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내 마음이 많이 낙담되어 있고 또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실 때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목동이 그 들판에서 양을 부를 때 삑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양이 움직이나 보죠. 주님께서 그의 소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울리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이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느니라. 교사든 뭐 직장이든 장사를 하든 뭐 집사님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가족 가운데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신 영원한 승리의 왕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으로 나오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몇 달 전처럼 하나님 다시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강단 위에도 방석 준비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강단 위에도 깔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잠든 영혼을 깨웁시다. 우리 연약해져 있는 영혼을 우리 일깨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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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세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세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세요. 밀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 다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 주님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없이 이 세상에만 빠져있는 잠든 영혼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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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의 이 상태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고 눌려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돈이 없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었고 내가 이미 너에게 하늘의 큰 복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소명을 주었는데 왜 너는 여기에 관심을 잃어버렸니? 왜 그 하나님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니?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침체된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일깨우길 원합니다. 다시 기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빛된 소명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오늘 사모님처럼 이 땅에 어떠한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하라. 나의 마음을 회복하라. 나의 마음을 회복하라. 나의 마음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 이 주변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려. 찬양 주께
하늘의 불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불을 열어주소서. 복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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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열어주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문
영적 전쟁을 선포하세요. 사탄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사탄의 미혹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영적 전쟁하세요. 많은 영혼들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영적 전쟁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라. 모든 어둠의 영은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 모든 속임수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속임수의 모든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 더 보혈로 깊이 씻음 받읍시다. 예수의 피로 더 깊이 씻음 받읍시다.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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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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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 승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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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 승리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This is our final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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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이렇게 난 승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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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우지라 죄악 벗은 영자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희 악한 적들과 심판 사탄이 도망가고 있으니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있으니 예수 이름의 승리의 능력, 예수 이름의 승리의 능력.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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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주의 임자야 주의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영광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의 주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영광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여로 기도의 양 올라가라 주여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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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지혜와 모든 감사와 모든 존귀와